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 1절 말씀에 작은 가로 3번이 있고, 그래서 그걸 밑에 이제 찾아서 아래쪽을 읽어보면 화평을 누리고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보이십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사실은 참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읽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시면 가로 3번에 화평을 누리고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이제 원어 성경은 이제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화평을, 평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 we have the peac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고 우리가 화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평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글 성경은 왜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왜 우리 한글 성경은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고 화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왜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여기는 참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로마서의 앞부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이 우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것은 이후의 세대에 한참 뒤에 우리에게 주신 길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우리는 이미 성경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될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진 그 길을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어려운 삶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잘못을 범하고 많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사람, 그래서 그곳에서 시험을 당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많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렵다 칭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생 전체를 통틀어서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나 실수할 때나 그런 삶에 여의치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렵다 칭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께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못했던 말 때문에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그런 왜 잘못된 죄를 저질렀을까?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칭하여 주셨던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나를 여전히 어렵다 칭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 번역할 때 사실 한두 사람이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구약학자들이, 그것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구약학자들이 있고 뭐 정말 뛰어난 많은 구약학자들이 있지만 가장 뛰어난 구약학자들만 모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금정의 과정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인데, 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평화라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늘 우리가 샬롬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하기를 원하고 사람들과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에이레네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 관계에 관한 이야기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관계를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에 놓여져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놓여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지 못해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또 내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또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 내가
많이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들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TV를 보면서 그 TV 프로그램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너무나도 좋아서 즐거워서 때로는 그 관계 속에 너무나도 불쾌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범죄함으로써 내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함을 가지고 있노라라고 번역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단지 객관적인 그런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떤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끼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객관적인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배우자에게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어떤 그런 툭툭 던진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화평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객관적인 관계는 여전히 화평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화평함이 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화평함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희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터잡아서 우리의 감정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예요? 여전히 객관적인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도 객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정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는 그 관계 속에 놓여 있고 그 화평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화평함은 동시에 감정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의 말씀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과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그 감정의 그 마음의 상태가 있는가?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화평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화평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3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동시에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속에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은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는 역경을 피하고 싶어요.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과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감정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감정의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인생을 오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만큼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막 공부를 잘해서 막 주변에 쟤는 참 똑똑해라는 칭찬을 얻을 때도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굉장히 뿌듯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면 부모님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만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환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냥 우리가 그 마음에 어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험을 받아 통과된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막 이제 망치로 쇠를 두들겨 가지고 단단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이제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보면 캐릭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캐릭터라는 것은 성품, 인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헬라어 단어도 마찬가지로 성품, 인격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격, 성품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과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이 처음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인내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한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가지게 되는 것이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듯이,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건 시험을 통과해서 받은 이 인품, 성품이라는 것도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그 시간, 고통이라는 그 시간, 수많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연단이라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좋은 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그래서 전 인생 가운데 환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연단을 가질 수 없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또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겪으며 얻게 되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란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그 내가 겪었던 일이 똑같은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이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그 환난을 겪어보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더라. 내가 인생 가운데 큰 굴곡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맞더라. 내가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모든 약속의 근거를 어디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내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 내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 두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 고난 겪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련과 역경 겪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더라. 이것이 다만 내 경험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감정에 관한 것, 마음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성경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지식에 관한 거예요. 이것에 터잡아서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정에 관한 부분이란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쏟아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의 감정, 이런 감사함의 감정,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너무나도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도 않고 내 마음에 아무런 울림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로 돌리고 세상 가운데 시달리고 살아가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넘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 친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고 정말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아무리 내 배우자에게,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선물을 주고 아무리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람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도 그 사람이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할 때, 그걸 받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러고 계속 앉아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내가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로만 나아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억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